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는 세상 속에서 우리로 주께 영광을 참으로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연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의 이름이 더럽게 여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심사숙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되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수술을 받은 이들 또는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이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7장입니다. 찬송가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찬송가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간대.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간대.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난대.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예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의 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 6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4면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래 위의 발자국, 모래 위의 발자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다지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한 쌍은 그의 것이었고 한 쌍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하고 나면 항상 저와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은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업고 간 것이기 때문이라.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업고 나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무엇을 말하겠다고 합니까? 7절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에서 은총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을 때의 그 좋았더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좋은 것, 재산, 반가움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베푸신 큰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다는 말은 풍성한 것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은총을 풍성하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은총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베푸는 은총도 작을 터인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풍성하겠습니까? 더욱이 여기에서 자비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 속에 자비, 사랑, 은총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비라는 말이 2번, 사랑이라는 말이 1번, 은총이라는 말이 1번,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겠다고 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 사랑, 은총의 뜻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슷한 말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 강조하는 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사랑으로, 형제와 같은 끈끈한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강한 사랑을 지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사랑을 믿음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민감성입니다. 민감성.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총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총은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말이 매우 공식적이라는 말이라면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자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사람은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거짓 없이 신실하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이 거짓 없는 자녀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은 툭하면 어찌하여를 바라며 대들었지요. 이것은 부모에게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라고 대드는 자식들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도 하시고 광야에서 방황도 하게 하시고 불뱀에 물리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 동참하여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였지요. 그들은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원망하였습니다. 그러한 백성을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하여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힘들면 칭얼대기부터 하였습니다. 칭얼대는 자식을 보는 마음은 아픕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지만 혼자 서게 하려는 부모가 옆에서 함께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교회와 함께 하신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백성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민감성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자를 보내 구해 주셨습니다. 사자는 천사를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모세를 원망하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그들을 온전한 백성으로 가나안에 이끌어 들이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것이 모두 사랑이었고 자비였습니다. 앞서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사랑과 자비입니다. 우리의 삶에 혼자 아파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비로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과 사랑을 깨닫는 것이 민감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드시며 안으셨다는 말이 참으로 멋있는 말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지켜들고 안아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마감하면서 모세는 신명기 3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는 그 새끼 독수리가 날개하기 위해서 떨어뜨릴 때 그 독수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가서 또 자기의 날개로 받아주고 또 받은 다음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 받아주고 그렇게 함으로 날 수 있게 하십니다. 날 수 있게 독수리는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지쳐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날 위해 기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민감성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성령님, 동행하시는 예수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발걸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고 느끼고 아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아픔이고 한숨이라고 느껴집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주님도 친히 함께 계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업어서 나르심을 깨닫고 그래서 눈물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원망을 멈추고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계속되어질 때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눈물을 닦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원망을 그치고 찬송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